네, 오늘 11월 2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임을 기대하는 것, 그런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이 17장에 보시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근데 친구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기는 무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무죄함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변호인 되십니다. 이것을 욥이 주장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절에서 봤죠. 어제 말씀에 봤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에게 활을 쏘셔서 그의 그 쓸개가 다 터져버리는 그런 일을 당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내 변호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면 우리도 사람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나하고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라고. 내가 교회를 가주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어서 하나님이 유익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욥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내 친구들 앞에서, 이 친구들 앞에서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나의 울부짖음을 묻어버리지 말아다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울부짖음을 묻어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난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형벌을 받을 사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반대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지금도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증인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나를 보호해 줄 보증인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변호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아마 이게 마귀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 마귀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욕하고 갈 줄 알았죠. 그 부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욥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이걸 다 인정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내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변호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요. 내 친구들이 나를 비웃지만 내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눈물을 쏟아냅니다. 친구들은 나를 비웃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물을 쏟아냅니다. 나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자기 이웃을 위해 탄원하듯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욥과 하나님의 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른 시각이라고요. 이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갖게 할까요? 저는 그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욥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떠났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명예까지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딱 하나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욥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딱 하나, 성령님이 욥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 같은 게 사울과 다윗은 한 시기에 같은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함께 부어주셨습니다. 사울에게도 부어주셨고 다윗에게도 부어주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떠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사탄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떠났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다윗은 비록 그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지만 성령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고 견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믿음의 비밀은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사람의 강력한 마음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욥의 이 태도는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욥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욥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욥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먹고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면 욥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친구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마음인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요, 욥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 16장 22절에 보시면요. 나는 이제 몇 해가 지나지 아니하면 영영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갑니다. 죽음을 말하는 거죠. 17장 1절에서는요. 내 기운도 없어졌고 내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곧 무덤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자기가 죽는다고 말해요. 자기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나는 얼마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연약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면 17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제 주께서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내 보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끝까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시든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힘든 삶 가운데 있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욥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나에게 변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며 그 믿음을 견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